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영적인 생명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건강을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영적 건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선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죄를 정하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를 선포하든지 아니면은 유죄라면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감당해야 되는지 형량까지 함께 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인이라고 선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모든 죄인들을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것이지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던 거지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즉 그의 실질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특징, 눈에 보이고 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의 생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에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 특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 즉 영을 따르는 생각은 이것과 반대가 되지요. 6절을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특징은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그의 중요한 특징을 생각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슨 생활 속에 이런저런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는데, 이 싹이 튼 요 생명의 싹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인격에 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감동받는 것, 우리가 결심하고 행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인격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이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우리의 인격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면 이 싹은 인격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그는 육신의 생각, 자연스러운 이 죄인된 그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전부였고 세상을 자신의 최고로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니 우리의 인격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게 되었는데 이 싹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 인격 속에서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회개함으로 작용하고 삶의 가치와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이런 모든 생각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생각, 영적 사고방식, 이런 다양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원리,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는 뭐 그의 헤어스타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입는 옷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보는 입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보는 입장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 그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된다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최근에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원리나 혹은 나와 함께하는 몇 사람들의 원리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한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게 어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맨날 트집만 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보는 관점은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나를 극대화시키는 시대가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과거의 성현들이 뭐라고 말했든, 조상들이 무엇이라고 했었든, 30년 전에 이 사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대의 특징입니다. 현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억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정신승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나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승리입니다. 어떤 아이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려고 했어요. 공을 띄우고 혼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공을 들고 한번 휙 쳤습니다. 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홈런 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공을 쳤어요. 근데 공을 못 치고 휙 하고 그냥 허쳤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나는 세계 제1의 투수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홈런 타자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역시 나는 세계 제1의 투수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빨리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신승리예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윤회를 하면서 이 전생을 살고 그 다음에 후생을 살고 하든 어쨌든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어디서 살았든 2000년 후에 어디서 살든 이 사람은 모두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당대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명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후에 복을 받아서 또다시 세상에 나오든 그는 언제나 어디를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동안까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때에 부활을 할 것이지만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유일해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만 삽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요 단 한 번 사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가 바뀌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하여 일희일비했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러면서 그저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되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도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의 가치가 변화가 된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부르는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가치관에서 오는 거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욕심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이 변화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생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잡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생각이 순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혼잡해. 왜 생각이 혼잡하게 될까? 첫째는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 그 생각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의 생각을 하고, 어른은 어른의 생각을 하겠지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둘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폭넓게 생각하면 단순히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둘로 탁 하고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어서 어린아이 때 하는 생각과 청소년 때 하는 생각과 어른이 되어서 하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단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어느 시점을 잘라서 영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육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단계에든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어도 어른과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그의 거룩하고 또 신령한 것에 대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고 어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서도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아직도 혼잡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지요. 각종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른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의 생각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피해야 될 다양한 시험과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조심하라.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나태해지기가 쉽지요. 삶이 평안하면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하면 우리는 그냥 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한테는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삶이 어려울 때에도, 문제가 안 풀릴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혼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나만 왜 이래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연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연애할 때 연애에 빠지게 되면 연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빠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연애에 빠지면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돼요. 신혼 부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혼 부부들 그저 신혼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생활도 잊어버리고 이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지요. 그러나 한번 맛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마 캠핑,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캠핑들 많이 다니잖아요. 최근에는 뭐 차박 캠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차를 대놓고 차를 중심으로 차 자체가 숙소가 되면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이런 캠핑. 그냥 TV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어느 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자꾸만 생각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혼잡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계셔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격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이런 모든 면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어디에 작용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면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일단 이 속은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격의 좌소가 되는 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욕망, 우리의 마음의 결단, 이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끄는 것을 말해요. 이끄는 것. 이끄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손으로 딱 붙잡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디를 잡고 끌고 갈까요? 손을 잡고 끌고 갈까요? 목을 잡고 끌고 갈까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마음을 이끄는 방법을 알면 돼요. 마음을 이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달음과 감동이에요.
깨달음과 감동,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역사를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변화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관점이 변화되었고 그의 가치가 변화되었고 그의 사랑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잡하게 되었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감동을 하셔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은 그 속에 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영이 그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혼잡하게 되는 시험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열면, 우리가 그때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열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